고사성어 중에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라는 마부작침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가 생겨나는 데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천재 시인으로 일컬어지던 이백이 어릴 때 산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에 실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에이 못하겠어 그러고 산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산에서 내려오다가 냇가에서 큰 도끼를 계속 갈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에 의아해서 이백이 묻습니다. 그 큰 도끼를 뭘 하고 있냐고. 그렇게 큰 도끼를 갈아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늘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백이 의아해서 그렇게 큰 도끼를 간다고 해서 바늘이 만들어지냐고 그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럼 되고 말고 도중에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이백이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학문에 정진해서 천재시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정신이 해이해질 때마다 그럼 되지, 중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이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이 공부에 정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부작침이 고사성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끈질기게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 고사성어를 사용합니다. 끈질김. 이 끈질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필요한 덕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앞에 큰 바위, 더 이상 넘을 수 없고 헤쳐갈 수 없는 큰 바위를 직면하는 인생일수록 이 끈질김이라고 하는 덕목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바위를 만났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면 언젠가 길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참으로 필요한 덕목입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 끈질김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 끈질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정말 불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자기가 원수에게 받은 그 원한을 그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받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갑니다. 자꾸 갑니다. 피곤할 정도로 자주 찾아갑니다. 늘 찾아갑니다.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했던 재판장이 두 손을 들고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그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우리 하나님을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의 불의함을 통해서 더 도드라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그렇게 끈질기게 간구하는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풀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는 인물들이 속해 있는 그 사건들을 잘 보십시오. 유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사건들 속에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있는 한 요소가 있습니다. 등장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구약의 끈질긴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들라고 한다면 바로 야복 나루터에서의 야곱입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그 끈질김의 정수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있던 그 밧단 아람에서 도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래 도망해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한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다가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에 놀란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게 만들고 자기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 자신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붙듭니다.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야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좀 보내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 안 놓아줍니다. 하늘 붙잡고 당신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같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이긴 척하고는 져줍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꿉니다. 야곱의 그 도둑질하는 성품을 이스라엘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을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해 와서 오는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바꿉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 주위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설인데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 애들은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큰아빠들한테 용돈 받을 거 생각해가지고 막 입이 막 여기 걸려 있어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용돈 받을 거, 세뱃돈 받을 거 생각하고 기뻐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또 여자분들은 뭐 또 찌짐 붙여야 되고 뭐 부침개 해야 되고 찌짐 이게 사투리예요. 부침개 경상도에서 하는 말이에요. 부침개를 붙여야 되고 또 그 중에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정말 보기 싫은 그 누군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C자 들어가 있는 그 집안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늘 마음의 한구석에 힘들어서 기도해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를 놓아버렸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기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바로 끈질김입니다.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 한 조각을 띄우게 만드는 그 통로도 바로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종을 보냅니다. 혹시 비 올 가능성이 있는지, 구름 조각이 떠오르는지 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종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더 자기의 머리를 자기의 무릎 속에 넣고 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보고 와서 또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그의 머리를 더 자기 무릎 사이 더 깊숙이 밀어 넣으면서 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했다고요?
7번이라 합니다. 그 7번째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전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의 구름 한 조각을 떠오르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리 봐도 마른 하늘에 비올 확률이 정말 제로인 상태와 같은 그런 내 삶의 문제 해결이 제로인 상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라 할지라도 끈질기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 해결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지는 구름 한 조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그 중에 가나안 여자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자기의 자녀를 안타까워해서 예수님께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그러냐고, 어디냐고, 그래 따라가서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쌩까십니다. 고개를 확 돌려버리십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예수님께 달라붙습니다.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끈질기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끈질기게 부르짖었냐면 예수님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제발 저 여인 좀 덜어주세요, 덜어주세요. 그렇게 간청할 만큼 끈질기게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간구를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 알겠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거절합니다. 이 정도면 여인이 포기해야 될 만한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또 예수님에게 고래고래 고함치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이 반응하셨으면 더럽고 치사해 그러면서 침 틱 뱉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일 겁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예수님께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받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어쨌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여러분,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기도의 줄을 놓아버렸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시댁의 문제를 놓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 1년, 2년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셨습니까?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논농사 하면 모내기 하고, 그리고 이제 모가 자라면 여름에 논에 김 메고 할 때면 어김없이 이 다리에 달라붙는 놈이 한 놈이 있었습니다. 뭐죠? 이 거머리. 거머리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집니다. 달라붙어가지고 노란 이 장화도 아니고 이 뭔지 입는 건지 신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길게 나오는,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어김없이 거머리와 싸워야 했습니다. 탁 달라붙으면 딱 떼도 잘 떼지지가 않아요. 위험하죠. 거머리가 파고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머리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 한번 탁 달라붙으면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하나님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끈질기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을 하실 때, 그리고 기적을 베푸실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에 역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인내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같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좀 간격이 많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사이에 간격이 착 벌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은 다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봐서 알잖아요.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끈질긴 기도에 최대의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하다가도 한순간 낙심이 확 쳐들어오면 백기투항해버립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사탄의 경매에 관한, 사탄이 물건을 꺼내놓고 경매하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가 지어서 올려놓은 글인지는 모르겠는데 낙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사탄이 자기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실족하게 만드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쭉 경매 앞에 내놓습니다. 교만함, 음욕, 여러 가지 걱정,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을 경매장에 쫙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저 한쪽에 세일 없음이라는 낡은 이 꼬리표가 붙어 있는 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그것을 가리키면서 왜 저건 세일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물건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유용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건 없이 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 일할 수 없습니다. 그 꼬리표가 붙어있던 도구는 바로 낙심이라는 도구였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낙심은 사탄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 끈질김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힘들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음의 행진을 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아들이 감정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자기 인생은 팽당했구나, 그렇게 느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도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악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권면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비유를 성경 전체 옆에 있는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의 이 의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문단,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문단은 뒤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문단, 이 비유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에서 하나님 나라와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들이 마땅히 맞닥뜨려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이기보다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의미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혹시 중간에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잠깐 누웠다 할지라도 기도 자체를 완전히 내려놓지 말고 또 다시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어졌던 그 배경에서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앞에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종종 다가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끈질긴 기도에 낙심이 밀려오게 하는 상황들이 종종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야복강의 야곱처럼, 갈매산의 엘리야처럼, 두로와 시돈 지역의 가나안 여자처럼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아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제일 말미에 8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2년 반 전에 제가 우리 교회 2년 반 전에 오고 난 이후 약 2년 반을 지내는 동안에 제가 낙심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감추려고 했는데, 잘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낙심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초기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교회에 좋지 않은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들려올 때마다 그 상황들은 저를 낙심케 만들고도 충분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늘에 나가서 울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머리 쳐박고 그냥 자기 일수였습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그렇게 낙심돼, 기도하면서도 낙심돼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머리 쳐박고 자고 했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었던 그 힘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끈질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낙심이 다다가도 하나님 그래 내 기도 들으시지, 하나님이 내 눈물 보고 계시지, 이 믿음 생각하고 또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날 다가오는 다음 주 정기 재직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지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날 그동안 교회가 졌던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왔을 때 빚이, 놀라지 마십시오, 28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빚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싹 갚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번 더 우리 속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눈물 보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이 밀려오면 끈질긴 기도를 포기해버리지만 믿음이 다시 밀려오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다시금 끈질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더 데리고 더 겟세마네 동산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어서 같이 기도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이미 전세가 기울어졌다는 것을 알고 낙심한 제자들은 그냥 꼬꾸라서 잠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끈질기게, 죽음의 칼날이 이 턱 밑 앞까지 다다른 순간에도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시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어쩌면 이번 한 주 끈질기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닿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1절 여러 번 좀 반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신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세상 소망 다 살아가는 이 모든 주 은혜 힘을 우리 한 번 더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 홀로 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 기도에 관심 없는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나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홀로 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끈질긴 기도를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은 낙심된 순간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고 내 눈물 보고 계시고 홀로 우는 내 마음 주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끈질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달라고,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아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앞에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더 이상 이제는 기도 소용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시금 믿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끈질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쉽게 낙심하는 존재입니다. 쉽게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믿음의 힘으로 다시금 끈질기게 야곱처럼, 야복강의 야곱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도가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낙심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낙심해버린 심령들 속에 다시금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끈질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